좋은 문장을 이어놓은 명문장에 불과한 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유언 같은 기도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12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유언 같은 기도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12지파에 각각 그 인생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포하는 축복이요, 위대한 기도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기도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성취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들려주는 이유는 이 성취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걸 잘 듣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네 번째 살펴볼 기도는 하나님,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제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저들은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악한 세상이 저들을 함부로 대하고 유혹하고 박해하고 시련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인식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전황을 잘못 파악하면 큰일 납니다. 전황이 유리하게 돌아간다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황이 아주 불리한 데서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했다가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 상황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상황 인식을 공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런 영적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8절에 14절에도 그런 말이 있지만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냈듯이 아들 자신도 우리를 어디로? 세상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사람들, 곧 그의 제자들인데, 제자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이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를 삼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말씀을 전한 사명이 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식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명이 주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 세상으로 보내졌다. 자, 두 번째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고, 그리고 보내심 받은 이후에도 세상에 있어요. 변한 건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 라인 타다가 예수님 라인으로 갈아탄 거예요. 세상 성공 따라 가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많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가 되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과는 하나가 되죠. 하나됨을 경험하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예수님의 대적과 대적이 되는 그런 현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하는 원수 마귀의 원수가 되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그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다 지켜줬어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막 그냥 이를 갈고 으르렁대고 막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손끝 하나, 털끝 하나 되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막 무서워서 제자들이 가지 못하는 거기도 막 가시고, 제자들 데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다 지켜주시고 길을 여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간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 교체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선수의 권한인가요? 감독의 권한이죠. 그렇죠? 선수가 나는 좀 빠졌으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감독이 지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해야 돼요. 그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감독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버텨줘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딱 판단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이제 다 내가 할 몫은 다 했어. 그리고 스스로 나는 거기서 나와요. 스스로 나는 경기에서 이제 빠졌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실점의 위기가 생겨요. 나는 이제 빠졌어. 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감독은 아직 선수 교체 사인 안 내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 상대가 와가지고 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선수는 그 경기장에서 경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 전까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사명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 다 없어. 아무것도 없지. 이렇게 스스로 은퇴하시거나 스스로 그만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원수는 득점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왜?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남겨진 모든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간구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기도 아닙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렇죠. 주기도문, 요즘에 주기도문 안 해오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꼭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매일 하는 그 우리의 기도에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해갖고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끔찍한 폭력 영화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은요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친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왜? 중요하니까. 악에 빠지지 않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기도한다. 첫 번째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셨는데 시험에 든다는 건 뭘까요? 그 시험은 뭘까요? 여러분,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상을 주기 위한 시험이 있고 망하게 하려는 시험이 있다. 그래서 상을 주는 시험을 영어로 테스트라고 한다면 망하게 하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하기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셨고, 그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익한 시험은 돈 주고 보잖아요. 시간 내서 보잖아요. 공부해서 애써서 보잖아요. 유익한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험은 들게 해 주십시오. 잘 감당해서 복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모든 시험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야 될 환난이 있다.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험은 영광스러운 시험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100%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시험도 망하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로 들으면 그래, 사단의 시험을 내가 경계해야지, 이런 마음 다 드실 거예요. 이런 마음 안 갖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실전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 사단의 시험은, 사단은 지능지수가 높아요. 잔꾀가 많아요. 너무나 진실처럼 매혹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읽을 때 이 말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누가복음 20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했던 말일까요? 1번 요한, 2번 베드로, 3번 도마, 4번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의 첩자. 누가 한 말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보통 드라마나 연극에서는 목소리를 막 아주 간사하게 해서 이걸 낭독해요. 예? 뭐라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이렇게 간사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시험하지 않아요. 굉장히 선한 목소리로 얘기한다는 거.
라비요, 당신은 참으로 바르게 가르치시는, 외모를 취하지 않는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진퇴양난의 함정에 빠지게 하고자 하는 저들의 아주 음흉한 떡밥에 불과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진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맞는 말, 믿음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이 말을 가지고 속이려고,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은 거절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섭게 와서 무서운 게 아니라 전혀 무섭지 않게 와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간구하세요. 자, 악이 무엇일까요? 내가 악에 받쳐서, 이게 악일까요? 악은, 여기서 악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도덕적인 타락, 죄악,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뜻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악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 끊어지는 것, 이걸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반대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과 말씀과 율법과 계명을 반대하고 거절하는 게 뭐예요? 죄요? 악이죠. 두 가지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무서워야 될 게 무엇인가? 코로나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부도도 아니고, 여러분 제일 무서워야 되는 게 악이에요. 악. 얼마나 무서운 거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어요? 제일 무서운 게 악이라고요. 악. 왜냐하면 이 악에 빠지면 예외 없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고통스러운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이 악으로 이끌어갈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근데 함정인데 함정인지 모르고, 공격인데 공격인 줄 모르고 당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고. 여러분, 악과는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싸우도록 도와달라고, 싸우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아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에서 건져달라고, 악을 막아주시고, 악에서 그냥 우리 이 사람들을 꺼내달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과소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 우리는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 그걸 주님이 아세요. 물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영으로 육을 죽여야 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에게는 악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 그 악에 빠지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우지만, 열심히 싸우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싸우실 때, 하나님이 주셔야 승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울 때 설렁설렁 싸웠을까요? 그 목검 가지고 야 한번 덤벼봐 이러고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전략을 짜고 팀을 짜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데 승리는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그 거대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은 성, 그 아이성과 싸워서 어떻게 됐어요? 패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뭘 뜻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성, 그냥 가서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것 같은 성인데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전쟁에 이길, 악과 싸워 이길 능력이 너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악과 싸워서 막 승리해, 막 이겨요. 내가 유혹도 이기고.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거룩해져서, 내가 뭐 대단해서 이것쯤은 내가 견딜 수 있구나.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악과 싸워 이긴 거는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자,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온갖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방금 전에 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결론적인, 최종적인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온다? 거룩함에서 온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온다?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거룩 막 갖고 싶고 사모하고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왠지 거룩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매우 종교적이고 답답한 어떤 것, 성취하기 어려운 어떤 경지, 이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 성경, 성전, 그리고 성화, 성도, 성찬, 성삼위, 이런 말에 다 성인성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의 성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이 다 들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명령하시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지극히 거룩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보고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 섬기는,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이라고, 스랍들이라고 하죠. 케룹빔이라고 하죠. 그 스랍들의 찬양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가 그것을 듣고 기록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뭘 찬양해요? 거룩하심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장 두드러진 가장 중요한 성품과 본성이 뭐냐?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구별하다, 그리고 따로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산물 중에 아주 특산품, 특산품, 그리고 아주 최고급품을 어떻게 해요? 따로 구별해서 별도의 포장을 해서 비싸게 팔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부밀을 먹겠습니까? 일반 밀을 먹겠습니까? 요즘에 정부밀이라는 말이 안 나오나요? 안 쓰나요? 옛날 사람인가? 그러니까 특산품은 따로 구별해서 비싼 값에 팔아요. 또 많은 운동선수 중에 뛰어난 선수들은 따로 구별해서 국가대표팀을 만들어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로 나가게 해요. 지금도 쏟아지는 그 수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그 논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논문들을 구별해서 유명한 저명한 학술지에 실립니다. 그리고 노벨상 같은 상을 주죠. 또 세상에 미인이 많아요. 여기도 뭐 수십 명 앉아 계시는데, 근데 미인 중에 또 뛰어난 미인들을 특별히 구분해서 그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미스 코리아, 미스 오스트레일리아, 미스 유니버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말은,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단순히 더럽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에는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탁월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 당신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교회 잘 다니는 몇 사람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선교사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너희 곧 백성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거룩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목적은 뭐예요? 거룩함. 자,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지셨냐? 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함인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룩함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할 것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거룩함을 사모해야 돼요. 거룩함을. 여러분, 그래서 성령, 거룩한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와서 하는 일도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sanctification.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루의 일과를 땀을 흘리고 일과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샤워를 탁 합니다. 물론 샤워를 아침에 하시는 분도 있고 갔다 오자마자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샤워를 탁 깨끗한 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탁 그 오게닉 향기가 좋은 로션으로 얼굴과 몸을 쫙 바르고,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새로 빨래한 향기 나는
그 새옷 잠옷 속옷과 잠옷을 딱 입고 그리고 아주 그 기분 좋게 밤잠에 딱 자리에 들 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만족감, 그런 상쾌함, 그런 깨끗함, 여러분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그 이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평화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얻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 그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존재의 목적이니까, 가야 할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라고 여기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거룩함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도 표정도 삶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거룩하게 한다고 근엄하게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행복한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임할 때 악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은 무엇으로 임하는가? 예수님이 이 기도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공부를 많이 하면 지적 능력이 자동적으로 배양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내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적 능력을 갖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면, 그 말씀을, 진리를 붙들면, 그 진리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을 떠나게 되고 거룩함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단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사항이에요. 예.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면 나는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그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굴 통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는 하얀색이에요. 겉은 깨끗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고 너무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은 어떻게 해요? 부패하여 썩어서 냄새나는 더러운 시체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다 모를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말씀의 지식이 가득한데 근데 속은 부패하여 썩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그럼 그렇지,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야, 성경은 멀리하면 되겠어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무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통독, 큐티, 연구, 암송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소금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음식이 아니라 소금 덩어리예요. 그 음식 먹어보셨어요? 저는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해서. 근데 가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물을 넣어도 안 되고 뭐를 해도 안 되고 어떻게 돼요? 갖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비싼 재료로 만들어도 갖다 버려야 돼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헛수고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소금을 넣으면 요리가 이렇게 되지, 소금을 안 써야 되겠다 그러십니까? 아니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적정량의 맛을 내는, 그러니까 가장 맛있는 최고의 맛을 내는 적정량이 무엇인가 찾아야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진리의 말씀 없이는 결코 소금 없이 음식이 맛을 못 내듯이 진리 없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없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가 없다. 다만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지적 만족을 채우는 데만 쓴다면 너무 짜서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음식처럼 헛수고가 될 뿐이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게 시편 1편 1절 2절이에요. 시편 1편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정말 그 원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세 가지 길이 나와요.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꾀. 악한 생각들이 자꾸 나요. 꾀들이 나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저거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뺏으려고 계속 그런 생각과 꾀를요, 악한 꾀를, 어리석은 꾀를 자꾸 던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충동합니다. 두 번째는 길이에요. 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길이죠.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문화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시대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 나만 그 죄를 지을 때는 두렵지만 모두가 그 죄를 지을 때는 두렵지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를 거스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대세를 따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 야, 너만 그러고 살아. 너만 안 그러고 살아. 야, 이거 해도 괜찮아. 그리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들 가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이 뭘 유혹해요? 자리로 유혹합니다. 자리. 사람들은 정의로운 말로 악한 자를 비난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 비난 속에,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가 많아요. 나도 그 자리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그 권력 누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 막 비난하는데 나도 한번 대형교회 목사 돼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비난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막 부자들 욕하는데 당신을 오늘부로 삼성 회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렇게 유혹했어요. 예수님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의 왕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요, 거부할 수 없는 매혹적인 자리로, 유혹으로, 조건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이 끊임없이 드는 이 악인의 꾀, 다 몰려가는 저 죄인들의 길,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거절했습니까? 무엇으로 사탄의 이 유혹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왔는데 막 장풍을 했나요? 레이저를 쏘셨나요? 지진이 났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위력을 보세요. 말씀은 레이저 광선을 쏘는 것보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지진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종일토록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읊조리는, 암송하는, 선포하는, 연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내게 복이다. 그것이 내게 복이다. 절대로 이 성경은 숙제가 아닙니다.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 느낌은 가짜예요. 진짜 이 성경은 나에게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거룩함이 임하는, 악과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말씀 사역자가 되세요. 시편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라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내가 알 뿐이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고 알게 하고 가르치는, 그리고 끝까지 가르쳐서 대대에 전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설교 듣고 아 좋다 그리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진리의 말씀, 선하신 말씀, 거룩한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해서 모든 사람이 알도록 애쓰는 것, 그게 진짜 예배이고 찬양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악을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고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말은 주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제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한 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주님이 나는 내 목숨을 내 양들을 위해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또 주님은 이전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정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온다. 그 진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악을 이기는 실제적인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한 손에는 주의 말씀을, 한 손에는 주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나가 싸워 이기는, 악에 지지 말고 악과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악에